앞으로는 우리가 8정도는 무엇고, 사성제는 무엇고, 12형기는 무엇고 하는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 볼 계획이에요.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서 이미 상당 부분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뭐 이런 그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상세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은 상세한 공부를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측면에서 한 단계 과정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도법부님께 여쭤봐야지. 저기 부처님이 최초로 어떤 가르침을 설하셔요? 최초로 사선지 파천도죠. 이제 관도법부님이 공부를 하셔서 재미가 없어졌어. 아마도 얼마 전 같으면 관도법부님 그렇게 답하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최초로 화엄경을 설하셨죠. 네. 그런데 화엄경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덮어두고 서승경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화엄경이 언제 세상에 나타납니까? 용수 스님이죠. 용수 스님이 용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화엄경을 발견해서 꺼내왔다, 이렇게 나타났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화엄경 전체를 꺼내온 거는 아니고 뭐. 저 반납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큰사람들 거의 다 반납해가고. 그래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불교에 대한 관점이 있었던 거죠. 부처님 최초에 화엄경을 설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좀 감춰두고 쉬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분류에 따르면 함경을 12년간 설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법이 설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부처님이 일단 탄생하시죠. 태어났으니까 영살 이렇게 되겠죠. 뭐 쭉 과정을 놓고 보자면, 29 되시는 때에 출가를 하죠. 네,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죠. 35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짚어봤지만 이 깨달음의 과정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었죠. 시행착오. 그렇죠.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부처님이 찾아내가지고 사실 부처가 되는 실질적인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런데 이때 시행착오에는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로는 삼매 수행을 하죠. 그래서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요,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죠. 그리고는 이 길이 내가 출가한 원래의 목적,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열반을 정치하는, 존재를 소멸하는 뭐 이런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아니다. 비록 높은 하늘이긴 하지만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이래가지고 떠나죠. 그리고는 여길 떠난 다음에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하죠. 어떤 비유인가요? 까마.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욕탕이 개입해가지고 좋은 건 내 거 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까마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타났었죠. 어쨌든 까마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중요한 변수로 부처님은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어가지고 고행을 하죠. 고행을 그때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과거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미래에 있을 누구보다도, 현재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가혹한 수행을,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서 고행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이 고행에서 벗어날 때에 어떤 일화가 있나요? 부처님께서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요,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체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니련선하라는 작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에게서 우유죽을 받아 먹죠.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죠. 근데 그걸 보고 부처님이 고행하는 고행하는 동안에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수행하면서 거들어주는 5명의 비구. 여기서 비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스님들을 말하는 비구는 아니죠. 그냥 그 당시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던 사람 5명이에요. 그래서 5비구 이렇게 말하는데, 이 5명의 비구가 5명의 비구가 이제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 나선 부처님을 보고 타락한 자, 이렇게 말하죠. 타락한 자, 이제 더 이상 저자는 도를 깨우쳐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할 것이야. 이래가지고 떠나가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일단 부처님은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릴 적에 아버지 정관왕을 따라서 그 농경지에 갔을 때, 그때에 나무 밑에서 그 명상에 들었던 일을 회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명상의 상태를 이 시점에서 볼 때 초선을 성취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 초선이라고 하는 이 명상의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인가? 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는 그렇다. 이 길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기억하시나요? 요 시점에서 초선,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문제 상황이 제기가 되는데, 영선고부님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까? 얼핏 생각해, 이 상황을 기뻐해도 되나? 그거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건 그 당시 그 수행을 하던 수행자로서의 곧다마,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에 이 수행자 곧다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인지 인도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인지 몰라도 일단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생스러운 고행, 이런 고생스러운 가운데에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초선의 상태를 다 회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놓고 보니까 아이고야, 그런데 그 초선의 상태가 고생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잖아. 매우 행복한 상태였잖아. 여기에 딱 생각이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행복한 상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나
초선이라고 하는 이 상태의 행복은 까마에서 생겨나는 까마 때문에 몸으로 세상을 만나면서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욕탕의 상태, 요렇게 얻어지는 행복하고는 다른 거지 않은가? 내가 까마와는 뿌리를 달리하는 이런 행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요렇게 부처님 생각을 했죠. 요 한마디에서 불교 수행이 정의된다 그랬죠. 불교 수행은 고생스러움을 통해 가지고 향상하는 수행이 아니다. 행복으로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불교의 포괄적 목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존재로서의 행복에 도대한 존재의 소멸, 이것이 불교의 포괄적 목표다. 우리 이렇게 짚어봤던 거, 그 부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향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 이 길은 과정조차도 행복한 길이다 라는 부분 이제 언급이 됐고요.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해가지고 부처님은 여기서 초선부터 제2, 제3, 제4선 해가지고 4가지 선에는 4선 그리고 3명이라고 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속주명, 죽은 다음에 업의 심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보는 천한명이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무진명이죠. 3가지 지혜를 포함해서 4선과 3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죠. 그래서 요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35 이전까지는 사실은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틈틈이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내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 보살이었을 적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러나 35에 이제 4선 3명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 상태를 이제부터 부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부처가 된 요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요? 설명을 들어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죠. 깨달음을 성취한 그 순간에 오도성을 이제 읽죠. 그러니까 읽죠. 근데 이 오도성의 주제가 뭔가요? 혹시 신부부님, 부처님 오도성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 못하십니까? 한마디로는 이거죠. 나 이제 집을 주신다. 그렇죠. 성깔이 다 빼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나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떤 추상적인 어떤 걸로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시에서 나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래,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윤회하는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아까도 뭐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윤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교 안에서도 좀 상당한 어떤 오해라고 할까? 조금 그 사실눈을 뜨고 쳐다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그야말로 완성이에요. 윤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윤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윤회한다는 거, 죽으면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 다음에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게 윤회죠. 부처님께서 나는 깨달았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괴로움은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없다.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하여간 부처님은 깨달음의 그 시점에서 오도성을 통해서도 나는 이제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 그리고 나면 깨닫고 나서 이제 오도성을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해탈락을 누린다 이렇게 되죠.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탈한 상태의 그 기쁨 요거를 누리는 거죠. 해탈락을 일주일간 누렸다라고 하는 게 깨달음 이후의 부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해탈락을 일주일간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부처님이 이제 그 하는 일이 나타나죠. 뭔가를 보여주러 갑니다. 예, 어떤 일을 하나요? 뭔가를 보여주러 갑니다. 뭘 보여주나요? 바로 이거죠. 우선 하룻밤 동안에 초경, 제2경, 제3경 하룻밤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12연기를 3번을 읽죠. 그리고 3번을 12연기를 발생의 측면에서 소멸의 측면에서 다 읽고는 이어서 이 개성 3가지를 첫 번째는 첫 번째 개성을 다 읽죠. 열심히 바른 선배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 동안에 12연기를 3번 읊으면서 깨달음의 노래 요 3개의 개성을 읽죠. 그렇게 이제 깨달음의 개성까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몇 가지 사건들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한 가지가 있었죠.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 사람이라는 것이 워낙이 집착덩어리라서 이 집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법을 설해봐야 괜히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영유도라고. 예, 저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말하듯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따라와! 하고 부처님이 이 법을 강제하게 되지 않을까? 이래서 부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사함바띠라는 범천이 나타나서 그러나 부처님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때가 덜 묻은 이러한 중생들까지도 퇴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다면 때가 덜 묻은 이러한 중생들은 향상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같이 때가 덜 묻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법을 설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노래를 하나 했죠. 어떤 노래를 했나요? 우리가 2가지를 봤죠. 노래 하나에서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듣고 삿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요거 했었죠. 잘못된 믿음이 뭐였죠? 무아를 알아보고 있는 거. 그렇죠. 상나가죠. 이런 거죠.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까지도
본질적인 존재 아닙니다. 이 존재까지도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나라는 존재까지도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하고 연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내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어서 이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이 나의 주인으로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러한 무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법을 설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잘못된 믿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래에서 두 번째로 내가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위행사상냐 때문이었어. 이렇게 말하. 여기 위행사상냐라는 것을 놓고 뭐 이런 번역이 어려워서 나만 피곤할까 싶어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로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요 위행사상냐라고 하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내적인 행위, 내적인 경향성, 요것의 원래의 의미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래가지고 믿어 아니면 죽어 이렇게 가르침을 강제하는 일을 부처님은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때가 덜 묻은 중생조차도 하나도 없어서 법을 설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내가 강제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노래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노래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법을 설하자. 누구한테 법을 설할까? 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놓고 삼매수행에서 만났던 알라라갈라마라는 스승에게 법을 설하자. 왜 알라라갈라마에게 법을 설할까 하니 그렇죠.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까? 요거였죠. 그랬는데 알라라갈라마 옛 스승에게 법을 설하려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스승이었던 우타카라마 부타에게 법을 설하자. 그러면 빠르게 이해할 것이다. 이랬는데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하니까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5명의 비구죠. 예,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5비구를 만나러 출발을 하죠. 뭔가를 보여주러 갑니다. 예, 맞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러 갑니다. 그래 이제 그 가는 동안에 또 이제 우빠까라고 하는 이제 그 외도 수행자를 한 사람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 당신은 되게 멋있는데 누가 스승이요? 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스승이 없다. 나는 최상의 승리자다. 나는 번뇌를 파괴했기 때문에 최상의 승리자다. 이렇게 부처님은 스스로 삶의 문제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승리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그대들도,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들도 삶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를 지난주에 본 거죠. 그리고 최초의 불교 인이죠. 뭡니까? 아니죠. 그 부분을 빼먹었네.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앉아 있을 때 그 2명의 상인이 그 뭐 신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최초로 딱 그 음식을 공양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버그님 말씀하셨던 부처님이 야, 내가 열애가 되어가지고 맨손으로 음식을 받을 순 없잖아. 그랬더니 4대 천왕이, 4천왕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는 4명의 신이 그 바루를 하나씩 들고 나타나죠. 그래서 부처님 그걸 다 받아가지고 포개가지고 하나의 바루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지금도 출가해서 그 바루를 받으면 하나 둘 셋 선을 3개 긋는다. 왜? 이 바루 하나가 4개의 바루를 포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부분까지를 했고, 그랬을 때 이 2명의 상인이 부처님과 법에 비한 최초의 불교도 여기까지도 이제 나타났었죠.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과정을 좀 짚어봤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에서 그렇죠. 이제 뭐 나이 뭐 초전 법륜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리다. 최초로 설법하는 고자리 녹야원 이래 되죠. 녹야원으로 5비구를 찾아와서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리는 고자리까지를 오게 되고, 사실은 여기 오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불교의 최초기의 역사라고 할까요? 교단이 성립하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독경을 하면서 초전법륜경을 독경을 했죠. 초전법륜경을 독경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말이 나타나냐 하면 2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죠. 여러분 교재 4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가면은 뭐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초전법륜경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만 좀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처음에 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2가지 극단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가지 극단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한 가지는 욕망을 따라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들에서 까마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하나는 고행에 몰두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요. 이 2가지 어디서 들어본 건가요, 우리가? 시행착오. 그렇죠. 우리가 초전법륜경에서 그 부분을 봐야 돼요.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자리에서 내가 시행착오를 했었어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2가지가 안 좋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극단으로 까마를 이야기하죠. 2번째 극단이 고행이죠. 요 2가지 극단을 나는 떠났다, 원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또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죠. 시행착오라고 말했는데 삼매는 그렇죠. 와, 우와, 모르는 게 없으셔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분명히 부처님은 시행착오를 말하면서 삼매수행과 까마와 고행이라고 하는 3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그냥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할 때 나는 3가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러거든. 2가지에서만, 2가지 극단에서만 나는 의지하지 않고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2가지를 제외한 삼매,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인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은 하나의 극단으로 간주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수행이 깨달은 과정 중에서 이 삼매 수행이 그렇죠. 삼매수행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선삼명의 이 사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 다른 삼매죠.
정정 다른 삼매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삼매라고 하는 자세는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즉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딛고 서서 윗바사나하는 이런 수행이죠. 그러니까 삼매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죠, 이게 삼매에 들어있는 일시적 해탈, 그 큰 즐거움은 누릴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 완전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못 된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거기를 떠나는 거지만 삼매 자체가 까마나 고행처럼 이건 나쁜 거, 여기 묵히면 안 돼, 요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초정법륜경은 최초로 시작을 그렇게 해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나는 그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중도를 깨달았다라고도 하고 중도를 발견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 중도가 갖는 의미는 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중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하죠. 까마라고 하는 길과 고행이라고 하는 길에 가운데 길이 있어서 표현하자면 적당히 까마를 즐기기도 하고 적당히 고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극단의 가운데 길,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로는 가운데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제거하는 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불교적이다. 그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초정법륜경은 나는 이렇게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는데 이 중도가 무엇냐라고 하니 팔정도다라고 해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이제 팔정도부터 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랬을 때 이 팔정도가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팔정도 자체가 완성이라고 하지 않죠. 요거 열반으로 가는 안내 역할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초정법륜경은 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잖아.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어떠한 그 전환의 수식어도 없이 갑자기 고진멸도 사성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나타나는데 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마지막의 도성제에 가서 또 도성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팔정도, 중도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분명히 중도, 곧 팔정도를 깨달았다, 팔정도를 발견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본 거라. 팔정도 자체가 어디에 자리합니까? 라고 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길, 도성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도를 깨달았다, 팔정도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요 자리는 참으로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요런 표현 사실은 제가 많이 반복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다 그랬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를 아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 그거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쓰임새를 갖겠느냐.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흉도 8정도를 깨달았는데 8정도를 발견했는데 이 8정도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쓰임새를 갖는 것이요. 이러한 쓰임새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달음,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꼬드몰에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 오늘 법대 가가지고 요만큼을 알았어 이러면은 요만큼이 뭔지 알아? 그게 하늘의 별 따오는 방법이야. 요런 공부하지 말자고요. 오늘 요만큼 공부하면은 집에 가서 요만큼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 쓰임새를 가지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부처님이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을 발견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길을 우리가 제자로서 밟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사성제에서 8정도까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초전법륜경은 또 이어가지고 요 사성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해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각각에 대해서 3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3번 해가지고 되어 있죠. 사성제의 3전 12행 통찰하여 알미 청정하게 됨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괴로움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진리 요것을 좀 세밀하게 말하면 일단은 괴로움이 무엇일까? 라고 괴로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요 괴로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행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야.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 요게 필요해. 이렇게 행위의 부분을 두 번째 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지고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니까 내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 괴로움을 이제 내가 분명히 이해해서 맞췄어. 이렇게 그 행위의 방향성을 얘기하고는 행위를 완성했다라는 부분까지를 이 3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 일어남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끊어내야 되는 거죠. 행위의 측면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 가래를 끊어냈다 이렇게 좀 선언하는 거죠. 세 번째 가면은 멸성지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무언가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아만 해서 알아서만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실현해야 되는 거죠. 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깨달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실현해냈다. 깨달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제 네 번째가 도성제, 고멸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첫째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8정도라고 하는 요 길은 8정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기만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8정도라고 하는 요 도성제, 이 길은 우리가 어쨌든 실천해야 되는 거죠. 8정도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8정도를 수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닦아야 된다. 8정도는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닦아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 마친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요렇게 그 세 단계로 세밀하게 표현해내는 요거를 사성제의 3전 12행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초전법륜경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다. 그거 8정도다. 그리고는 고진멸도 사성제는 이런데 그 중에 도성제가 바로 8정도요. 스윙세를 가지는 깨달음 이렇게 그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성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단계로 세밀하게 말하면 3전 12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경의 마지막에 가서는 옛날에는 내가 사성제를 이렇게 3전 12행으로 아는 것. 3전 12행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맞췄다, 깨달았다 여기까지를 가는 거잖아요. 3전 12행으로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통찰하여 알미청정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표현된 그 상태를 전생까지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해탈했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3전 12행을 완성했기 때문에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이제 내가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자, 편의상 이제 그림을 좀 지우면 초전법륜의 자리에 와서 자, 첫 번째로 초전법륜경을 이제 초전법륜경에 의해서 초전법륜 최초로 법을 설하죠. 최초로 법을 설한 요 자리, 즉 나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 요 초전법륜경이 설해졌을 때, 즉 부처님이 5 비구를 대상으로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고 그게 8정도고 사성제고 3전 12행이고 그래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했다 라고 여기까지를 부처님이 설법을 하니까 요 상태에서 불교 역사상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승가가 뭐 그 얘기긴 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최초의 아라한이 예, 아라한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초전법륜경이 설해졌을 때 교진녀라 그러죠. 빨리어로는 꼰단냐 존자인데 이 꼰단냐 존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은 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눈이 생겨요. 경전에서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법안을 증득했다 요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말하냐 하면 예류자 수다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요. 수다원을 딱 성취한 상태에서 여기서 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방금 이제 단연거부님 말씀하신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꼰단냐 존자거든요. 그런데 꼰단냐 존자가 최초로 예유자가 되었어요. 최초로 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법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안냐시라고 하는 이제 이해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 안냐시라는 말을 꼰단냐라는 이름 앞에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꼰단냐 존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불리냐 하면 안냐시 꼰단냐 이렇게 불려요. 요거 보통 뭐 안냐
줄여가지고 안냐 꼰단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이제 한문권에서는 그 아야 교진녀 이렇게 부르죠. 안냐시 꼰단냐예요. 꼰단냐라는 5 비구 중에 최초로 법안이 열린 예류자가 된 그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꼰단냐가 안냐시 했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안냐시 꼰단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꼰단냐 또는 이해한 꼰단냐 그러거든요. 이랬을 때 이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나는 175페이지로 가봅시다. 거. 175페이지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안내야 꼰단냐 존자. 요 안내야 꼰단냐 금방 설명했죠. 안내야시 꼰단냐입니다. 안내야 꼰단냐 존자는 법을 보았고 법을 성취했고 법을 알았고 법을 꿰뚫었다. 의심을 극복했고 불확실함을 제거했고 완전한 자기 확신에 도달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때 안냐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오라 비구여, 법을 이미 잘 설해 놓았다. 올바르게 고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청정한 수행을 하라. 안냐 꼰단냐 존자는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받고 최초의 비구가 되었다. 요거 최초의 비구가 요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5 비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스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출가해서 수행하던 사람인 거라.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는 부처님이 깨닫기 전이니까 불교 자체가 없던 데니까 불교의 스님은 있을 수가 없죠. 초전법륜경이 설해진 그 자리에서 안냐시 꼰단냐 존자가 최초로 법의 눈이 열렸다. 예류자 수다원을 증득하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출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드리고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야, 에히 비쿠 이렇게 나타나요. 빨리 여기까지 적어드렸죠. 오라 비구야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법을 이미 잘 설해 놓았다. 올바르게 고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청정한 수행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냐시 꼰단냐 존자를 최초의 비구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불법승 3보 가운데 최초의 승 안냐시 꼰단냐 존자가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 이렇게 나면 이제 나머지 어차피 5명의 비구가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안냐시 꼰단냐 존자가 최초고 이어가지고 4명의 비구들도 다 이 초전법륜의 공부에 의해서 예류자를 성취를 해요. 그러면 예류자를 다 5명 모두를 예류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17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중간에 3. 법륜을 근래임해서 아라한의 증득이랬는데 무아상경이라는 경전이 나타나요. 요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요 경전을 읽겠죠. 그러면 물질은 무아다 이렇게 그 오온의 무아를 전제하면서 시작되는데, 요거 우리가 좀 전에 본 그림이 몇 페이지였더라? 457페이지였나요? 그러면 455페이지로 가볼게요. 455페이지를 보시면
무와 상응경, 무와 상경 다 같은 번역의 차이예요. 같은 경이거든요. 이 무와 상응경을 간략히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로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라고 5온 각각이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봐요. 색은 무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색은 무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들이 무상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요. 그러면 무상한 색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이렇게 물으면 괴로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문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결론적으로 바른 판야로서 오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해줘요. 어떻게 해요? 오온은 어떤 것이든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판야로서 이해해야 한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화상경, 무화상경은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다 무하다라고 전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5 비구에게 문답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하인 것은 무상하냐? 그렇습니다.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우냐?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내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고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이거 좀 잘못 적었네? 이거 부정형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바른 판야로서 이해해야 된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여기서 무상고무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 그거 없어, 원래 있는 존재 없어, 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게 자 초전법륜경이 이어가지고 이거 무아상응경 또는 무아상경 그렇게 말하는 거, 이 경전이 두 번째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이런 경우로 나타나요. 그러면 무아상경이 설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아라한이 아니죠. 최초는 부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건 부처님 지외한 최초예요. 부처님 지외한 최초의 아라한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초의 아라한 꼰단냐 존재를 위시한 5명이 되죠. 그러면 은열바부님, 그럼 세상에는 아라한이 이제 몇 명이나 있어요? 요 시점에 무아상응경이 설해졌어요. 두 분. 왜 두 분? 앞에 4분하고 2분하고 6명.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이제 넷둘보다는 5 하나 이게 낫겠죠. 5명의 비구가 그러니까 꼰단냐 존재에 이어가지고 5명 전체가 이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초로 스승 없이 아라한이 된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요. 녹야원에서 법이 설해집니다. 그래서 5명의 비구를 대상으로
초전법륜경을 예류자를 만들고 거기서 최초의 비구가 생겨나고 무화상경을 통해서 무상구 무화를 통찰시킴으로써 부처님을 제외한 최초의 아라한들이 또 5명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이 이 세상에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깨달음 이후에 녹야원으로 옮겨와서 또 5비구를 대상으로 그 아라한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불교 역사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다 그래도 총각은 아니야. 이미 장가는 갔더라고요. 야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부처님 어린 시절하고 비슷했나봐요. 그냥 밤새 그 여학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떤 여학사는 침을 흘리면서 자고 어떤 여학사는 북을 옆구리에 끼고 자고 뭐 이런 거를 보고 마치 출가 전에 부처님 그랬다는 거죠.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괴로움이구나 이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집을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집을 나가다가 바로 6명의 아라한이 있는 녹야원 이쪽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참으로 괴로움이구나 라고 방황하는 그 야사라는 젊은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50페이지가 되나요?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2페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52페이지 보면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진실로 괴로움이구나, 참으로 재난이구나 이러면서 부처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부처님이 야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사요,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 야사요, 이리 와서 여기에 앉아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해주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하고 이미 아라한이 된 5명의 비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명은 그때도 수행을 하던 분들이었지만 1분은 그냥 제가 그냥 살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사실 5명의 그 비구 아라한을 성취한 이분들은 부처님이 누가 빠르게 이 법을 이해할까? 이 법의 보편성을 누가 확인해 줄까? 이래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비구가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행을 하는 몇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부처님이 설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사실 우리 삶에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사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 야사는 생판 모르는 거예요. 따지자면 지금 우리만큼도 못 와 있는 사람이야. 아예 공부라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산 사람인데 다만 한 거지. 이제 그날 밤의 그 상황에서 괴롭구나, 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괴로움에 대한 자각만을 일으켜가지고 나타난 사람이라. 이제 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아라한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 법회 때마다 바로 52페이지 요 부분, 요거 뭐예요? 차제설법 이러는 거잖아요. 5비구처럼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처님이
어떻게 단계 이끌어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요거거든요. 요 과정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달 체계, 차제설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 차제설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요? 약사가 옆에 앉아 부처님은 약사에게 차제설법을 했다. 예를 들면 보시에 관해서, 지계에 관해서, 천상에 관해서 설법했다. 감각적 욕망, 까마죠. 까마로부터 발생하는 불행, 무익, 불결함에 대해서 설법했다. 그리고 까마에서 벗어나면 큰 이익이 있음을 설법했다. 왜 까마인가요? 까마가 바로 요 시행착오 과정 중에 있었고 하나의 극단이 요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까마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준비가 되었다 싶을 때에 최상설법, 차송제, 팔정도, 십이연기, 달리 말하면 초전법륜경과 무아상은경, 요 내용이 되겠죠.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다시 야사라는 젊은이를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났죠. 요 야사라는 젊은이가 아라한을 성취해요. 그런데 요 아라한을 성취하는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약사 아버지가 그렇죠. 도망가고 없으니까. 약사가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거로 보면 부잣집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부모 뭐 병에는 그렇게 나와요. 야사의 어머니가 딱 가서 보니까 야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사 아버지한테 가서 여보,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 뭐 이러니까 이제 아들 찾으러 나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루와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불법 2보에만 기의한 두 상인이 있었다면 불법성 3보에 기의한 최초의 남자 신도가 나타나죠. 그 남자 최초의 우바세가 야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찾으러 왔다가 부처님이 앉아봐. 이제 앉혀가지고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가, 장자의 아들인 야사를 데려가야 되겠는가. 그러니 부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야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아들 야사가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해가지고 아들의 출가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사는 야사의 아버지, 최초의 남자신도, 최초의 우바세죠. 최초의 우바세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해서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한테 그러면 우리 아들 야사를 부처님십시오 하고 출가를 시키죠. 그리고는 부처님 내일 우리 집에 오셔서 공양하셔요 하고 이제 공양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야사의 집에를 가는 거예요. 야사의 집에를 가니까 가면 누가 있어요? 이제 야사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야사가 젊은이긴 하지만 총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사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전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야사는 이미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했다라고 하는 형태는 이미 내 아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의 이전의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야사의 그 속가의 집에 공양청을 간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받아 드시고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해가지고 야사의 어머니하고 야사의 이전 부인하고를 또 최초의 우바이스
최초의 여자 신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섯 비구에서 야사라는 분이 출현하고 야사로 인해서 우바세 우바이 제가 신도의 그 사부 대중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 단계가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야사 존자도 다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7명이 되죠. 그죠? 6명의 아라한에서 야사 존자 7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야사 존자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대에서 그래도 명문가의 아들이었겠지. 그러니까 야사 존자의 친구들이 4명이 나타나요. 야사 존자의 친구 4명이 처음에 나타나가지고는 왜 출가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도 야사 존자를 따라서 같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야사가 출가를 했다는 것은 이 법이 참으로 훌륭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함께 출가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차제설법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친구 4명이 또다시 아라한을 정치해서 아라한이 10대 제자입니까? 11명이 돼요. 아닙니다. 10대 제자 아니고 니까에는 사실은 10대 제자라는 개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 빼면은 10명이니까 10대 제자. 그러긴 한데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저기 앙구타라 니까야 보면 부처님의 제자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최고, 어떤 면에서 최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10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숫자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제자라고 불리는 개념은 아마도 뭐 부처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리붓다와 모칼라나, 그러니까 사리자와 목련 요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상수 제자, 또 2명의 상수 제자 이렇게는 이제 불리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11명이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예, 법부님 좀 불편하시면 기대 앉으셔요. 괜찮아. 여기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 앉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친구가 아예 이제는 한 패거리로 친구 50명이 또 그러니까 야사라는 이 젊은이 야사의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사가 출가했다고 가보자 이래가지고는 나도 이래서 4명이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 50명이 쫓아와가지고 야사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래가지고는 50명이 또 출가를 해가지고 또다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61명의 아라한이 탄생을 해요. 요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하고 막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61명의 아라한이 생기고 그 상태에서 1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네요. 저기 5시 5분 7분 되면은 그 대구 불교 방송에서 전화한다 그랬거든. 그 전에 마칩시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간보다 좀 더 아래쪽에 야사존자의 50명의 제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4명의 친구들과 같이 하여 부족기를 받고 또한 아라한이 되었다. 이리하여 세상에는 아라한이 61명이 되었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또한 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앞으로 가라. 비구들이여,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신들과 인간들의 미덕, 이익,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가라 이 얘기죠.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뛰어나고 중간도 뛰어나고 끝도 뛰어난 진리를 가르쳐라. 모두 완벽하고 순수한 성스러운 삶을 알려주어라. 그들이 눈에 먼지가 덜 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면 눈의 먼지를 덜어낼 것이다. 어디엔가
진리를 이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 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나니 가마에 있는 우르벨라로 갈 것이다. 요 대목이, 요 문단이 뭐냐 하면 이제 불교 역사상에서 그 유명한 전도 선언인 거예요. 전법 선언, 전도 선언. 무소품처럼 혼자 가라 얘기죠. 그 얘기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거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에서는 그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고 얘기를 한다죠. 근데 부처님은 61명, 그러니까 당신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을 때 둘씩 나눠서 가면은 30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둘이 가지 마라. 혼자 가라. 그러면 61군데로 이 가르침이 전달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법 선언, 전도 선언이 이루어져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뒤에 가서도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전도 선언이 요렇게 61명의 아라함이 그 생겨난 즈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전도 선언의 맨 끝은 어떻게 나타나요? 부처님도 그러죠. 다들 가라! 다들 가라! 이래놓고 나 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나니 가마에 있는 우르벨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전법 선언이 있었다. 전도 선언, 전법 선언. 그리고 나면 시간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좀 줄일게요. 그리고 나면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혼자서 우르웰라라고 하는 마을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는 중간에 한 30명쯤 되는 젊은이들이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동부인해가지고 나들이를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내가 없어가지고 뭐 기녀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한참 놀고 있는 사이에 이 데리고 온 기녀가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30여 명의 젊은이가 그 기녀를 찾으러 막 찾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보고 뭐 이러이러한 기녀를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못 봤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 기녀를 찾는 것이 중요한가? 그대 자신의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녀를 찾는 것보다 나의 자아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 그럼 앉아봐.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근데 이거 좀 말이 애매하잖아요. 바로 30명 꼬셔버려요. 근데 이제 그 꼬시는 과정이 자아를 찾으라. 그렇죠. 자아를 찾으라는 말이 사실은 그 자아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기녀를 찾는 것보다는 자아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즉 초전법륜과 무아상경에 의한 이 가르침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바로 그 자아라는 것은 없다,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라고 해서 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한 30여 명의 젊은이들을 기녀 찾으러 가는 젊은이들을 자아를 찾아라 해서 앉혀놓고는 무상고 무아의 법을 설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르웰라라는 마을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까사파 삼형제라고 하는 불을 모시는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삼형제가 있는데 까사파라는 이름의 삼형제인데 제일 큰 형은 그 무리가 500명이야. 네, 까사파 그 제자들의 무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300명의 무리가 있고 막내는 200명의 무리예요. 합해가지고 1000명의 무리가 있잖아. 이 1000명의 무리가 부처님, 1000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딱 우르웰라로 가가지고 첫 번째로 그 1000명의 무리를 제자를 잡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좀 재밌게 설명하겠지만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30명의 젊은이를 공부시키고 나서 다시 우르벨라에 가서 까사파 삼형제를 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되는 거죠. 1000명의 제자가 생기는데 아마 이게 뭐 정확하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긴 까사파 삼형제의 1000명, 요 1000명이 그 후로는 웬만하면 부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192페이지 한번 보세요. 192페이지 중간에 우루베라 불의 설법이라고 나오죠. 불타오름경 부처님이 세 번째 설법이랬는데 요 세 번째 설법이 설해지는 그 사이에 까사파 삼형제 1000명의 대중을 부처님이 교화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00명의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설법하는 경이 불타오름경이에요. 쌍류다니까야 하는데 자 이거 빨리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가야에서 가야시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가지고 요게 안이비설신의 6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 안이비설신의 전체에 대해서 불타오름을 말하고 나서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내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하는 게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줄 아는 제자들은 염호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는 제일 밑에 와가지고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그 비구 승가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아라한되었다 이런 얘기죠. 1000명이 아라한이 된 거예요. 요 자리 전법선언 후에 이제 우르웰라에 와가지고 까사파 삼형제를 교화해서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이때 이 1000명의 제자를 아라한 만든 요 불타오름경, 요 불에 대한 설법, 요 설법이 여기 초전법륜 1, 무화상은 2, 그리고 3 해가지고 불타오름경. 요래서 요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하고 초전법륜에서 그 상가가 구성되는 그 시점까지의 과정에 부처님 법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세 가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제일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초전법륜경이 있습니다. 초전법륜경에서 최초의 예류자가 탄생했죠. 무화상경이 있습니다. 이제 아라한이 탄생했고요. 또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로는 그 까사파 삼형제와 함께하는 1000명의 제자들 이들을 불타오름경을 통해 가지고 또한 아라한을 만들죠. 요 세 개의 경전이 그 불교의 교단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세 가지 경전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요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이 자리를 조금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하면 이제 라자가 왕사성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보면은 12만 명의 그 국민들과 함께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한테서 가르침을 받고는 11만 명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되고 10,000명은 불교 신도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만나고요. 부처님한테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초대해가지고 우선 공양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왕은 생각했다라고 나타나는데, 자 들어보셔요. 세존께서는 어떤 장소에서 지내셔야 할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오고 가기에 편하며 이런저런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찾아뵙기 좋고 낮에는 지나치게 붐비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없고 인적이 드물 곳, 혼자 지내기에 좋고 좌선하기에 적절한 곳, 바로 그런 곳에 머물러야 하실 텐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면 좋을까라고 하는 기준을 빈비사라 왕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런 장소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지어드려요. 아닙니다. 중림정사. 그죠? 최초의 사자는 중림정사죠. 요 중림정사라는 절을 빈비사라 왕이 요러한 그 조건에 맞게끔 부처님한테 지어드린 최초의 절이에요. 그리고 요 중림정사 최초의 사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까지가 나타나냐 하면 말씀하신 그 두 분의 상수제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두 분의 제자가 그 함께 하던 250명의 대중과 함께 부처님한테 와서 제자가 돼요. 대승경전에 주로 그 1250인구 이렇게 나오죠. 1250명의 비구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까사파 삼형제의 1000명, 사리푸타 모칼라나의 200.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좀 하죠. 아니 이게 이제 마무리 한 1, 2분 할 얘기를 못하고 전화가 온 거야. 아무튼 그래서 까사파 삼형제의 1000명의 대중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 250명의 대중이 그때부터 아마 부처님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50인구라는 말이 그 1250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니카야에서는 이렇게 그 1250명이 부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보지는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가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로는 이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가 250명의 대중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온 곳이 어디냐 하면 중림정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몇 년 몇 월 이렇게는 안 나타나니까 그 시기를 따지기는 참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라고 하는 이 두 분 상승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시점은 불경의 최초기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르멜라로 가셔서 그 1000명의 그 까사파 삼형제의 대중을 교화하고 그 세 번째 설법인 불타오른 경을 설하고, 그리고 마가다 빈비사라 왕에게로 가서 중림정사를 기증받고,
그 중림정사에 계시던 동안에 두 분 상수 제자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마하와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부처님 깨달음 이후. 깨달음 이후 이야기는 그렇게 뭐 많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최봉수 교수님 마하와카 이랬는데, 이제 뭐 발음의 차이고, 그리고 마하와카 이 책이 있고, 또 부처님 최초의 이야기라고 해서 부타파라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있고, 현재는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탄생해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노계원에서 최초의 설법이 이루어지고, 중림정사까지 왔어요. 그렇죠. 중림정사 최초의 사원, 최초의 절이 생기는 데까지, 거기에서 두 분의 상수제자, 자꾸 쌍이라고 나오는 건데 쌍이 아니고 상이에요. 그러니까 윗상의 머리 숫자, 상수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분의 상수제자. 두 분의 상수제자와 함께 1250인의 비구가 함께하는 거기까지를 온 거고, 마하와카 같은 경우도 여기 두 분의 상수제자가 합류하는 데까지를 쭉 전개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계율과 관련한 다른 이야기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깨달음으로부터 중림정사까지를 마하와카를 중심에 두고 그 관련된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전의 기간들을 통해서 출가로부터 이 이야기까지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관대법부님, 부처님이 최초로 어떤 법을 설하셨다고요? 이랬을 때 보통 말하기를 화엄경을 설했다. 그런데 화엄경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좀 지켜두고 쉬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로 보면 부처님 방법은 사실은 달랐죠. 부처님은 일단은 이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최고 수준의 가르침, 이 부분을 먼저 설하고자 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무에게서도 이해될 수 없는, 오직 부처님 당신 혼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 의미가 없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최초로 해야 되는 일이, 내가 깨달은 이 길,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방법이 나에게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생명들이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는 진리이냐? 여기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화엄경설하고 어려워서 좀 제껴두고 요렇게 부처님 깨달음 이후 45전의 삶이 전개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적을 확실하게 깨트리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 깨달음의 보편성을 확보하자.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까? 이래가지고 시행착오 과정에 있었던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부타 두 분이 다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5명의 비구가 빨리 이해할 것이야. 이래가지고 전공법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전공법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했다. 그래서 6명의 아라한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비록 공부된 준비된 사람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준비의 과정을 거치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 야사라고 하는 평범한 젊은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시작부터 부처님 제자인
이런 얘기예요. 다섯 비구는 어찌 보면 마지막만 부처님 제자지 그 깨달음의 그 순간까지는 자기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야사라는 분은 시작부터 공부의 시작부터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끝까지를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요거 우리가 그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법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데서 결코 부처님이 어려운 거 좀 지켜두고 요렇게 접근하지 않고 아예 전공법으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보편성을 확보해야 이 가르침이 이 땅에서 많은 대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최상설법을 먼저 손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젊은이를 통해서 차제설법을 통해서 시작부터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성공을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경을 통해서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왓차고따라고 하는 이제 이교도가 있는데 이 이교도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처님한테 왓차고따가 그런데 고따마 존자 이외에 고따마 존자의 제자인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당신 말고 당신의 제자 중에 당신이 깨달은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왓차요 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비구들은 100명뿐만이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러면서 동일한 내용을 비구니 제가자 흰옷을 입고 청정보명을 갖는 제가자인 청신사,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인 청신사, 흰옷을 입고 청정보명을 닦는 제가자인 청신녀,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인 청신녀 이래가지고 모든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실현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부처님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깨달음이다. 보편성을 가지는 진리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왓차고따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 혼자의 깨달음이라면 내가 스승으로 모시지 않을 건데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됨으로써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니 이제 제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까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사성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최초에 네. 61명의 61. 접속설명하고 네. 부처님이 1명 혼자만 울벨라를 갔잖아요. 네. 나머지 60명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예. 그분들은 전부 어디로 가서 전공을 인도 전역으로 흩어졌겠죠. 근데 이제 했어요? 대중에 보면 뭐 얘기들이 나옵니까? 경전에 보면은 요 중에 이제 그 뭐 아사지라고 그러니까 5명의 5비구 예. 5비구 중에 꼰단냐 존자에 관한 이야기, 가왕파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아사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5분 중에 몇 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타나요. 근데 뭐 그분들은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이 불교 교단에서 자기의 그 종적을 많이 남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뭐 자기대로 어느 자리에 가서 공부를 가서 이제 전법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차피 아라한이니까 때가 되면 몸을 내려놓고 열반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실은 뭐 거기에 또 뭐 제자들이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부처님의 저 제자들이 또 흩어진 제자들이 같이 섞여버렸다. 뭐 그러겠죠. 뭐.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기 오늘 공부하러 오셔서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어렵죠. 그냥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아마 그간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셨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 뭐 계속 얘기됩니다만 삶의 현실이라는 거,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이 수업에서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